선생님, 이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풍요, 풍요, 그리고 욕망. 어찌 보면 이게 원초적인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잘 못 내려요. 어렵죠. 각자마다 달라서 그런지. 그렇죠. 정의 좀 내려주시겠어요? 뭐 진짜 종교마다 다 틀리죠. 이게 해석의 차이가 너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 나름대로 또 저의 또 그 법칙에 제가 공부한 법칙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해석한 이제 욕망과 풍요를 뭐 말씀드려 볼게요. 욕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하늘의 시스템에서 이 진화를 위한 엔진이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진화의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체계, 하늘의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그 진화의 엔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거예요. 욕망이라는 그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조금씩 그 욕망을 위해서 욕망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도 뭐냐? 욕심이라는 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을 욕심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해쳐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 그건 하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욕망의 실현에 있어서 남을 해치느냐, 남을 이롭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남까지 이롭게 하는 거는 하늘이 도와준다고 이게. 얘를 통해서 남들도 이루어지고 남들도 성장이 되겠네. 윈윈이.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남을 짓밟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 것을 뺏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탐욕이고. 그거는 하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요. 그죠? 그런 건 하늘이 막는다고요. 그리고 업보를 치르게 한다고요. 남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남한테 고통을 100을 줬어. 너도 고통 100 받아야지. 이거야. 법칙적으로 이제 되는 거야. 공평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다 업보라는 게 다 이제 이런 법칙적인 얘기예요. 예? 카르마. 예, 카르마. 근데 이제 여기서 풍요란 또 뭐냐면 자기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기의 역량에 맞는 자기의 우주가 만약에 요 정도 되는 우주가 있어. 예? 근데 자기 우주도 다 못 채웠어. 만약에. 예? 이 자기 우주라는 게 자기 욕망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사이즈 플러스 자기 능력의 사이즈라고요. 자기의 능력의 사이즈가 요거고 욕망도 요건데 여기도 다 못 채웠어. 그러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더 채우려는 그런 욕망이 자꾸 발동하겠죠. 근데 자기 사이즈는 요만한데 지금 넘치게 있어. 자기 사이즈보다 넘치게 있다고 이게. 그럼 좀 과한 거죠. 예. 근데 자기의 사이즈만큼 딱 적당하게 다 채워졌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요게 저는 풍요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이즈만큼 자기의 크기만큼 다 채워진 그 상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상태가 자기가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만약에 자기 우주가 이만큼 커진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의식도 성장하고 자기의 능력치도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사이즈에서
요만큼 더 늘어났다고 치면 또 여기에 맞게 딱 채워지는 게 또 풍요겠죠. 그대로 요 상태로 있으면 또 부족함을 느끼겠죠. 또 넘치면 또 과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이즈만큼, 자기의 우주의 사이즈만큼 딱딱 거기에 맞게 채워지는 것을 저는 풍요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요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판단하기가 자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난 이 정도면 됐다. 난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이제 너무 과하면 이건 욕심이다. 라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판단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제일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죠? 남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판단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아니지, 난 이거 갖고 좀 부족하지, 계속 그렇게 또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남이 봤을 땐 저 사람은 풍요로운데 본인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판단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정한 눈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공정한 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까지도 정확한 판단을 갖고, 나 지금 내 상태로서는 이게 가장 풍요로운 상태구나. 나 이제 이 상태로 굉장히 내가 해피하네, 풍요롭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7년 대화 환란에서 네네. 그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셨던 분들, 네. 그들의 재산이나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다 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 낙타가, 그 성경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또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에 다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커트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누려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힘들고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늘길로 통과를 하려면 낙타가 얼마나 많이 깎아야 되겠어요. 그죠? 다 도려내야 되죠. 응?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만큼 다 깎아내려면 거의 99.999까지 다 깎아내야 고만해지겠죠. 응? 그러니까 그만큼 다 깎여서 버려져야 통과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응? 그 정도로 그동안 너무 풍족하게 살았던 거에서에 대한, 그래서 그 풍족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빼앗고 짓밟고. 그 사람이 옳은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풍족하게 살았다면 낙타 바늘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만한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해온 짓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고 죽이가면서 얻은 그런 부기 때문에 그걸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공통적으로 또 그럼 부자들은 다 그럼 그러네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방식이, 자기가 욕망을 채웠던 그 방식이 욕심으로 남을 피해를 줘가면서 그걸 채웠는지, 아니면 남들도 같이 다 잘 되게 하는, 해피하면서 했는지, 그거하고는 차이가 다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욕망이 진짜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원성의 세상에 살면서 욕망이 없다라는 거는 그건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지옥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인성과 신성이 다 너무너무 파괴되고 돼가지고 다 파괴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인성과 신성이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그 욕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늘이 심어준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버릴 수는 없는 거고, 버림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인성과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화에서 보고 나면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당하고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 거의 그러니까 끝장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응? 인성과 신성이 거의 다 파괴가 된 그런 상태. 그건 좀 슬픈 상태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